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갑습니다. 평소도 이렇게 와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에. 근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여 어렵게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우리 초하루마다 지장제일마다 또 뵙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참 제가 그 부처님 생애에서 수많은 그 이야기 중에 참 제게 와닿는 얘기가 뭐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 참 와닿는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은 주리반타카 얘기입니다. 주리반타카. 주리반타카라는 말은 그 우리도 왜 보면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름, 뜻이 없는 이름이 있습니까? 다 뜻이 있거든요. 근데 주리반타카도 당연히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골목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길. 근데 형이 있었어요. 형은 마하반타카, 큰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리반타카, 마하반타카 형제의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는 왜 아들 했잖아요. 옛날에 2600년 전에 인도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누가 그 기도를 올리라 그랬대요. 큰 길가 가서 번화가 가가지고 큰 대로변에 가서 기도를 올리면 아들을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대로변이라 지은 거예요. 큰 길. 그게 마하반타카라. 마하반타카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나 봤으니까 이번에는 큰 길까지 안 가고 그냥 골목길에서 대충 했대요. 그래서 또 아들 또 낳았어.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주리반타카는 골목길이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름 지었대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자라서 부처님 제자가 됐는데 마하반타카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하여튼 부처님 말씀 다 알아듣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큰 스님이 되셨는데 이 주리반타카 우리 주인공 주리반타카는 좀 저처럼 좀 머리가 좀 아둔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런 거 금방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데 저도 요새 돌아서면 까먹는데 딱 지금 제 모습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외우질 못했어요. 외우지도 못하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갖고 이제 형님이 동생을 불러서 니는 안 되겠다 집에 가라. 그래서 주리반타카는 부처님한테 하직인사를 하러 하직인사로 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다효를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걸레질을 하거나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사라지리라. 요것만 해래. 그거는 안 외우겠나? 그러니까 그거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걸레질하면서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사라지기를 또 빗자루질 하면서 또 이 먼지와 함께 나의 번뇌도 사라지기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나는 염불의 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염불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염불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깨달음을 얻는다, 부처님이 된다, 굉장히 큰 높은 수행을 해야만 성불을 하고,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머리가 좋고 부처님처럼 그렇게 다 그리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주리반타카처럼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부족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분에게도 맞춤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 이 염불을 굉장히 지금 중요시 여기고요. 또 부처님이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어디 무섭거나 두렵거나 또는 괴로울 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으면 부럽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괴로운 것이 사라진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옛날에 전쟁 그러니까 제석천을 찾으면
그 깃발을 찾아라는 그런 인도 그 전통적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대요. 두려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깃발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한가 하면은 깃발에 뭐 유명한 장군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자기가 따르는 그 장군 이름이. 근데 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장군은 관우야. 관우 뭐 장비 이렇게 막 무용을 날리는 그분이 우리 대장이야. 그 깃발 보면은 그 쫄면들은 항상 우리 대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만 따라가면 또 되고 자기 그 부대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북을 또 오늘 북 안 쳤습니다만은 북을 치면 사람들이 또 용감해진대요. 북을 치면 그러면 전쟁터에는 북을 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적군을 향해서 갈 때는 북을 쳐줘요. 그 다음에 도망쳐야 될 때는 후퇴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직을 칩니다. 직 치는 거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대상을 기도할 때는 북을 치고 돌아가신 분을 또 위주로 기도할 때는 직을 칩니다. 뭐 둘 다 할 수도 있죠. 둘 다. 왜냐하면 둘 다 하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자동차에 엑셀레이터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잖아요. 엑셀레이터가 북이 엑셀레이터고 징이 맞으면 브레이크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피드를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못 멈추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북이나 징, 이 사물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사물 치는 것들이요. 그리고 이 깃발을 보면은 도망을 안 치고 우리 대장이 저기 있으니까 난 걱정하지 말고 우리 대장 중심으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뭐 그 말씀하시네. 그다음에 뭐 고통이 있거나 하면은 나를 찾아 나 이름을 불러라. 거기 연불이고 또 연법을 해도 된다. 연법이란 뭐냐면은 우리 반야신경 외우잖아요. 그 중국의 옛날에 현장 스님도 인도 갈 때 그 사막을 갈 때 너무 두려웠대요. 사막의 이 모래 소리가 밤에 그리고 낮에는 못 다닙니다. 사막에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약간 그 해가 지면 움직이대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 또 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모래 바람 소리가 꼭 귀신 소리처럼 그랬더니 굉장히 무섭답니다. 그 이제 유홍준의 뭐 나의 문화 답사기 그 서역편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 우는 소리에 모래 바람 소리 그리 난다면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뭐 그리고 거기에 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길에 보면 해골이 계속 있어요. 해골. 그 누가 치우겠어요? 치울 데도 없고 그냥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안 그래도 무서운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현장 스님 같은 분도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가집니다. 인도까지 갈 때. 그리고 가서 반야신경이 무슨 뜻인가 확실히 배워오셨다. 그래서 그건 연법이잖아. 그 다음에 뭐 염성이라는 것은 우리 또 성가가 내 편이다. 성이라는 거죠.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뭐 삼기 때 스님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스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우리 제자들 무리가 다 성가입니다. 성가라는 것은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게 조합이에요. 조합은 주식회사하고 달라서 1인 한 표예요. 주식회사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주식 수대로 표가 돈 많은 사람 표가 많은데 조합은 농협도 그렇고 1인 1표입니다. 알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주적인 집단이에요. 성가는. 상카라고 했는데 민주적인 집단이고 우리 큰 절에 가도요. 그 뭐 주지스님 그 위에 조지스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딱 대중들이 다 모여서 1인 1표라. 스님들은 똑같이 발언권이 있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똑같이 해야 돼요. 남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로 상처리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원래.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님들은 똑같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장이라는 말도 방이 그렇게 안 큽니다. 3m. 그럼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방장 스님도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방장 강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 연구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의의료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요.
한 10년 다녔어요. 동료병원에. 병원에 그냥 치료하러 다닌 게 아니고 검문하러 다녔고 그 청송교도소 5년, 부산구치소 지금 10몇 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특히 교도소 이런 데 가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침에 눈 뜰 때 부처님부터 찾아라. 그러면 하루가 덜 힘들다. 저도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막 기합 맞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침 눈 뜰 때. 아 맞다. 이거 군대지. 예? 눈 뜨면 아득한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감옥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옥 생활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내 그 구치소 가서 그래요. 아침에 눈 뜰 때 제일 힘들지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렇대. 그러니까 나는 군대 경험에 의해서 내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힘들대. 뭐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거는 자기들 얘기고 어쨌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날 하루를 조금이라도 덜 괴롭게 보내려면 부처님 하고 찾아라. 이름은 뭐라고 불러 좋다. 관세음보살도 좋고 아미타불리도 좋고 뭐라도 좋은데 부처님부터 찾아라. 그리고 부처님하고 불렀으면 용건이 있어야 될 거야. 용건이 뭡니까? 고맙습니다지. 고맙습니다 하든지 미안합니다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참회 21번 했는데 참회 진언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평소에 좀 잘못한 게 많다 싶으면 참회진을 잡아. 뭐 일이 안 풀리면 참회진은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 이거를 입에 붙이고 내가 뭐가 사업이 잘 안 풀린다. 뭐 할 때는 내가 내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복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 죄의식이 있거나 뭐 이러면 잘 안 들어요 복이. 물이 맑아야 맑은 물에 이게 잘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령인데요. 아침 눈 뜰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시로 물 마시면서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 좀 내가 일이 안 풀린다면 참회지는 그 다음에 소원이 있다. 이러면 소원을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어요. 전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그것도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도 뜻이 있고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는 이런 뜻이에요. 옴은 우리 그 엄마 할 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첫 문장을 처음 음절을 말하는 게 마 그러니까 마 떼면서 마 되는 거예요.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나라는 진짜 여기 엄마 부를 때 마, 아버지는 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여기 그런 뜻이고, 옴은 그런 뜻이고, 우주의 소리 뭐한데 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살바는 모든, 모자는 부처님, 모지는 보리, 깨달음, 사다야 사바는 이루소서, 자타일시 성불도, 개공성불도 같은 뜻이다. 모두가 부처님 이루소서. 모든 부처님들 우리 모두가 성불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참회의 끝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두가 성불하는 게 참회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잘못이 있어. 지금 우리가 어떤 불행에 놓였다. 인간관계가 불행하다는 것은 나도 나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대에게도 책임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성불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성불해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불해야 돼요. 함께 행복해. 그렇죠? 그건 좋은 뜻이죠. 그게 참회진언이에요. 같이 행복합시다 이 말이라. 그죠? 그 다음에 소원이 있을 때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바로 말씀드렸죠. 수리는 칭찬이에요. 칭찬. 참 잘하셨어 이 말. 잘하셨다 이 말이다. 잘했다 이 말이. 수리 잘했다. 수수리 또 잘했다. 마수리 크게 잘했다. 마는 크다잖아. 알겠죠? 남을 칭찬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 말이야.
뭐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 칭찬하는 걸 잘하는 거.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알고요. 칭찬 잘하는 거 하고요. 미안할 줄 해야 하는 거. 여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또 보현행문이에요. 고마워 예경제불, 그다음에 칭찬절에, 그다음에 광수공양 베풀라는 거죠. 그다음에 참회업장, 그다음에 수의공덕, 공덕 짓는 것을 기뻐해라. 뭐 그다음에 또 응용행문이 또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기본 행문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도 연불이잖아요. 연불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 자세, 생활 자세고 이렇게만 우리가 평소에 삶을 사시면 뭐 가정 생활도 힘들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지 않고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실 거예요. 우리 불도 닦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제가 중대지 오래되지는 않지만 한 20년 지켜보니까 불자님들이 딱 표가 나. 다른 분들하고 자녀들이 잘 돼요. 불도를 닦으시는 분들의 특징은 자녀들이 잘 불려요. 본인이 공덕, 물론 공덕 짓는 건 본인 거예요. 근데 어머니표 공덕은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조금 그보다 좀 못해. 특히 엄마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NA를 제일 많이 물려받는 게 어머니로부터. 남자에서 제일 많이 물려받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염색체가 XY고 여자는 뭡니까? XX 아닙니까? 그럼 X가 어머니 염색체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물려받잖아요. Y는 남자만 물려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이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알고 보면 제일 끈끈한 관계가 엄마하고 딸이라. 아버지는 Y는 아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생물 씨한테 배우셨잖아요. 네? 안 배우셨어요? 기억을 못한다고. 오늘 다시 기억하십시오. 한번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남자들은 XX, 여자 XY, 여자는 XX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를 놓으면 XY 만나면은 엄마 X와 아버지의 Y가 만나면 아들이 태어나고, 엄마의 X와 아버지의 X가 만나면 딸이 태어나요. 그래서 1대1이다. 확률이. YY가 아니라 아버지가 YY면 XY가 태어나요. XXY.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XY, 엄마는 XX라서 XX끼리 만나면 딸, 아버지 Y와 엄마 X가 만나면 아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나? 그리고 또 멘델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재미있는 건데 F1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열성은 우성이 있는데 우성과 열성이 있거든요. 우성은 아들한테 아들, 딸, 자녀들에 나타나는데 F1에서 열성은 손자대에 나타나요. 그래서 F2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꼭 닮은 손자는 꼭 닮은 사람은 손자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멘탈의 법칙이야. 우리 완두콩 갖고 싫은 거 나와요. 이게 또 세불 교과서 나오는데 중학교 2학년 이거. 공부하고 있어요. 예? 생물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걸 보면 또 나를 꼭 빼닮은 손자나 손녀 중에 하나 나와요. 그래서 아들, 딸보다 손자, 손녀 더 귀여워요. 나를 꼭 빼닮은 놈이 꼭 있거든.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 열성을 물려받아. 잘난 것도 물려받아. 그러니까 독특한 걸 물려받는다니까. 보통 이런 거는 다 나눠 가지는데, 똑같이 나눠 가지는데 아주 독특한 거, 특별한 공부 특별히 잘한다거나, 고집이 특별히 세거나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거 왜 나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염불, 염법, 염승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두려움 또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이라든지 요새 이런 거 많잖아요. 트라우마, 신드롬 그러니까 다 저한테 모시고 오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제가 고쳐드리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안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 예방도 가능하고요. 치료도 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치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다냐. 제가 그 부곡동에서 보교당 할 때 제가 실제 겪은 일인데 제가 그 머리 감기 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가 가르치더라고. 간선보살 찾으라고. 그래서 막 간선보살 막 시도 때도 없이 간선보살 찾았어요. 막 무조건 한번 시키다 해보자 하고 찾았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 눈 뜨면 부처님 보면 잠깐 다 해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본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해보고 덕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교당 할 때 그 보교당을 여는데 한 2달 동안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기원법회 하는 날 오신 분들도 안 오시더라고요. 몇 분 계신데 기원법회 때만 오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여튼 한 2달 정도 있다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2달 동안 덕분에 기도는 참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안 오시는 통에 기도만 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 막 기도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관세음보살 찾았던 그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 뭐 이게 뭐 완벽하게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하면 해결된 거지 뭐. 내가 걱정이 없는데 빚은 그대로 있고 뭐 예를 그 하더라도 그거는 언제는 내가 그 돈이 그때 뭐 한 3억 정도 있을 때도 계산상이었고 손해 볼 때도 3억 빚을 때도 장부상 3억이야 마이너스 3억이야. 그러니까 장부상 플러스 3억 되다 마이너스 3억 된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라 그런 거는. 근데 그게 어느새 다 해결이 다 돼. 근데 내가 와 이런 수가 있네 하면서 접근하면서 드는 생각이 법화경 보문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우리 보살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찾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나처럼 그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겠네. 구고구나. 응? 그죠? 구조 신통력까지는 아니지. 구조 신통력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생긴 거다. 이게 찾으라는 뜻도 있지만 네가 네 문제가 해결됐으면 남을 도와주라는 얘기도 있구나. 그래서 남을 돕는 거는요.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다가 나았어요. 우울증 있었는데 나았어. 해결이 됐어. 그러면 남도 내하고 비슷한 증세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 도와주라는 얘기는 병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치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병원이 어딥니까? 무량사. 그죠? 그러니까 옆에 보면 뭐라도 뭐 참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이게 병원 가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병원 요새 많이 들어가세요. 의외로. 그래서 마음병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뭐 어떤 이 고민, 말 못할 고민. 제일 처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 바로 직거래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처님한테 호소하세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양이에요. 그걸 법공양이라고 부른대요. 남에게 가르치는 것도 법공양이지만 부처님한테 나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법공양. 우리 한번 어릴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을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한테 딱 얘기를 하니까 해결될 거. 나는 해결 못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해결하시잖아. 얼마나 시원해. 그 돈 이자 먹고 끙끙거리, 그 돈찬테 끙끙거리 아버지한테 돈 이자 먹었어요. 그럼 무지할 때 떼줄 거예요. 일단 해결해 주시잖아. 맞죠? 부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활동하시죠. 여기 법당에 오시는 거는요.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세요. 말로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다 들으세요. 구구분함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칩니까? 솔직히 맞기는 맞는데
상처 난 것을 일단 통증 못 느끼게 해주고 깨매 가지고 뭐 항생제 주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뭐가 돼요? 자연 치유잖아요. 똑같은 이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깨매고 뭐 마취해주고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고치는 거는 누가 하고죠? 그치? 사실은 그게 본인 그 말도 맞아요. 자연 치유라는 거 누가 고치고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알아서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라고 고쳐도 되고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앓지 마시고 부처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예경 제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미안하다고 미안합니다. 부처님께 먼저 그리고 당사자에게 미안하게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먼저. 그런데 차마 그걸 못하면 부처님한테 먼저 하시고,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것이 법등명이에요. 법귀.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귀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어서는 거죠.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여러분은 어린 독수리예요. 아직도. 대부분이. 어린 독수리는 무엇에 의지하죠? 어미 독수리가 물어주는 먹이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요. 그러나 언젠가는 둥지 속에 있으면 안 되죠. 다 자라는데. 실제로 자연인계에서도 둥지 안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는 발로 차버려요. 떨어져 죽는 게 아니고 어미 독수리를 다 건네서 받아먹고 있거든. 그 발로 턱을 차보면 이 애기 독수리는 어쩝니까? 사실 애기가 아니야. 다 자랐는데 놈이 받아먹고 있었지. 그러면 그 낭떠러지 구불다가 지가 살라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안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면서 어른 독수리가 돼서 창공을 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어미 독수리가 돼서 또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원리예요. 이게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인데 처음에 아끼는 마음,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길러주잖아요. 그다음에 비는 뭐죠? 자비할 때 그 비, 돌봐주는 거잖아요. 애로상 돌봐주고, 희, 크는 것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 자랐구나 기뻐해 주고, 사는 발로 뚝을 차는 거. 우페카라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대면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비로 갈 거 없어요. 자녀는 다 키웠으면 희사로 가야 돼. 기뻐해 주고, 잘 되면 기뻐해 주고, 그리고 일정 거리 유지해야 돼. 관세음은 해야 돼. 관은 해야 돼. 그 관심 가지고 지켜보긴 한데 일정 거리 유지해야 돼. 어린 독수리가 무슨 어린끼리 무슨 짐승 세계는 냉정하잖아요. 어른 되면 갇혀 버려요. 호랑이들끼리도 똑같습니다. 같이 안 지냅니다. 어른 되면. 그 짐승들이 더 슬기로워. 등면에서도. 요 56세 그 자녀들 데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까지 데리고 계십니까? 70, 80, 90대 같이 살 건가? 빨리 독립시켰어요. 이미 늦은 거. 지금 늦어. 40, 50도 늦어. 30대면 30도 늦어. 외국에는 대학 가면 쫓아버려. 우리나라도 30대면 쫓아야 돼. 최소한. 40, 50은 아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비희사라. 여러분 모두가 뭐가 돼? 어른 독수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다 부처님 되셔야 돼. 실제로 부처님이라. 새끼 독수리 아닌가? 그죠? 다 독수리 될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 보살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보살을 불립니까? 부처님 되실 분이라고 보살입니다. 보살은 대통령 당선인이라. 부처님 당선인이야. 보살의 뜻은.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그냥 후보가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당선인은 떨어집니까? 며칠 있으면 부처님 되실 거잖아. 취임할 때까지 당선인이에요. 그게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부처님 당선인들. 제가 앞으로 그리 불러드려요. 부처님 당선인 보살님. 그게 보살 그런 뜻이라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 약속했습니다. 요거 실천하셔야 돼. 그냥 그렇구나. 이라고 말면 안 됩니다. 너무 쉽다. 실천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눈 뜰 때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아까 참회진언이나 정거업진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또 일상에서 그걸 또 생활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생활. 그런 마음으로 살면 네. 돼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일상에 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무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혼자 불행해도 안 되고 왜 다 기쁜데 혼자 불행해? 뭐 분위기 다 망치잖아. 같이 행복해요. 자,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합시다. 네. 네. 자,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